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를 보고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11명으로 계속 가지 않았을까요? 11명이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들은 10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려고 한 이유는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12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지파의 숫자를 떠올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죄와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실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킴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1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2명을 제자로 세우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12지파로 상징되는 12제자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셨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한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었기에 그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왜 다시 한 명을 뽑아야 합니까? 그냥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선거를 인용하는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모여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의 내용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함께 묵상해 온 사도행전의 말씀의 맥락으로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를 통하여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삶이라는 펜을 들어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진리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원리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타인에게는 유익이요 개인에게는 뿌듯함이 넘치는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이상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신학자 체스터턴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이상은 한 번도 시도되어 본 적이 없는 미완성 과제로 남아있다. 아마 너무 버겁다 보니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남겨졌나 보다. 성도 여러분, 체스터턴의 말은 기독교 이상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스터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너무 버겁다고 미리 생각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에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남게 되었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편리함과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로 이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편리함, 작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물을 얻는 효율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편리함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에 편리함과 효율성이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편리함과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것이며 12제자가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수치화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편리함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만약 편리함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면 아마 그 가정은 절대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편리함과 효율성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더 우선시 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나 자신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평가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기독교 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믿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것, 이 일은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적이고 좋은 일은 그렇게 늘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희망하며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덕목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은 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늘 함께 본 말씀의 맥락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오래 참으며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래 참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소망을 함께 조금씩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될까라는 의문을 시도하기 전부터 품게 됩니다. 또한 편리함과 효율성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듯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한 목표를 바라보며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샬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터에 임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첫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루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중에 계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